오늘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잔치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태어난 지 100일이 되었다고 해서 100일잔치, 1년이 되면 돌잔치, 매년마다 어김없이 돌아오는 생일잔치를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 결혼을 하면 혼인잔치를 하고, 나이 60이 되면 환갑잔치를 하고, 좋은 일이 생겨도 잔치를 합니다. 죽음을 애도하는 장례식도 따지고 보면 잔치입니다. 천국 환송잔치. 이렇듯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날까지 일평생 잔치 속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잔치가 그만큼 우리의 삶과 밀접한데, 이 같은 잔치에는 꼭 필요한 3요소가 있습니다. 잔치를 여는 주인장, 초대받은 손님, 그리고 잔치상에 올릴 음식입니다. 주인, 손님, 음식이 잔치의 3요소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잔치를 열 수가 없습니다. 일단 주인이 없으면 애초에 잔치가 불가능하고, 손님이 없으면 아무리 음식이 많아도 나 홀로 혼밥이지 잔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손님을 불러놓고 음식이 없다면 그처럼 썰렁한 잔치도 없을 것입니다. 이 중에 특히 손님이 없는 잔치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초대받은 손님이 오지 않는다면 그건 주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잔치를 망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초청하신 잔치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가신 예수님께서 서로 앞다투어서 상석에 앉으려는 사람들을 보시고는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식탁에 둘러앉은 이들을 보시더니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보상이나 보답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이들을 초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 라는 말씀이나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심히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청할까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반대로 말씀을 하셨으니 얼마나 불편하고 불쾌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그 불쾌감을 토로하듯 말을 꺼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 이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청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신분이 높은 유대인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보상과 보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 초청하기 때문입니다. 이들 유대인들에게는 오랫동안 전해져 오는 신학 사상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였습니다. 메시아가 도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들을 초청해 큰 잔치를 베푸신다는 신학
사상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 식탁에 둘러앉아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문제는 이들의 신학 사상에 전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잔치에 청함을 받을 수 있는 손님은 오직 유대인들 뿐이라는 전제였습니다. 이 전제에 따르면 이방인들이야 애초에 하나님의 나라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부류였지만 유대인이라고 해도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은 그 손님의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즉 유대인들 중에서도 신분과 지위가 보장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몸이 성한 사람들, 부정하지 않은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신학 사상의 대전제였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의 식탁에 둘러앉은 이들은 스스로 당연히 나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여기면서 그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하기 위해 이 오래 묵은 신학 사상을 꺼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실제로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면 과연 이들의 말대로 되겠습니까? 이들의 전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본문 16절로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인바이트,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치할 시간이 되자 그 초청을 했던 손님들에게 종들을 보내어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잔치에 오라고 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문화에서 이 잔치를 베풀면 그 날짜를 오래전에 알리고 또 초대장도 미리 발송을 합니다. 그런데 초대장을 보낼 당시에는 정확한 잔치 시각을 알리지 않는 것이 흔했어요. 왜냐하면 잔칫날 준비할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즉 잔치 날짜만 정해져 있고 시간은 미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초청장은 이미 발송이 되었고 수락까지 완료되어 손님들도 다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잔칫날이 되면 주인은 부지런히 잔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마치게 되면 종들을 보내어서 손님들을 비로소 청합니다. 그러면 청함을 받은 손님들은 대부분 다 그 잔치에 오게 돼요. 그런데 이미 초청을 수락한 손님이 잔치에 오지 않는다? 그건 단지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을 넘어서 주인에 대한 중대하고도 심각한 모독 행위로 간주되던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이 잔치를 연 주인에게 혹은 잔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잔치에 불참을 했을까라는 의혹이 꼬리를 물며 왜곡된 소문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왜곡된 소문은 대부분 주인에게 좋지 않은 소문이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주인에 대한 수치로 이어지던 시대였습니다. 이 비유에서 잔치의 호스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잔치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 청했던 손님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초청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본문 18절로 20절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주인이 초청한 손님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잔치에 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다 일치하여 사양했어요. 참으로 기이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초청한 손님들이 다 오지 않겠다고 하니 그 잔치를 배설한 주인으로서는 얼마나 큰 낭패이고 망신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손님들이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했어요. 그럴싸한 이유를 들면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았으면서도 정작 메시아의 잔치를 사양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오랜 신학 사상을 갖고 있으면서도 다 일치하여 그 복된 잔치를 거부했어요. 귀한 걸 귀한 줄 모르는 겁니다. 더욱이 초청장을 받고도 잔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주인에 대한 중대하고도 심각한 모독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중대하고도 심각하게 모독한 거예요. 그 핑계도 다양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는데 나가서 보아야 한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여기서 보아야 한다는 것은 밭의 상태가 어떠한지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밭은요, 사기 전에 살펴보아야 합니다. 집도 사기 전에 살펴보아야 하고 땅도 사기 전에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밭을 자세히 살펴본 후에 내 마음에 들었을 때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산 밭을 살펴보아야 한다며 잔치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데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밭을 살펴보는 것은 해가 떠 있는 밝은 낮 시간대 할 일입니다. 반면에 잔치는 언제 열려요? 해가 진 후 어둑어둑한 저녁 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잔치가 열리는 저녁 시간대에 그 어둠컴컴한 때에 밭에 나가봐야 한다며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억지 변명입니다. 즉 말도 안 되고 앞뒤도 맞지 않는 억지 변명을 내세우며 주인의 초청을 거절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가 싫었고 하나님의 초청이 싫었던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추장스럽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속내가 깔려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들먹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날마다 입에 올리면서 말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 5겨리를 사서 시험하러 가야 한다며 잔치에 불참을 알렸습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합리적인 요구인 것 같아요.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나 좀 이해해 줘.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나 좀 이해해 줘. 그럴싸한 변명 같아요. 소 한 겨리는 소 2마리입니다. 당시 농부들은 보통 한 겨리, 많아야 2겨리의 소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소 5겨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가 매우 큰 부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농부들보다 5배나 더 부자였어요.
그 소들을 시험하러 가야 해서, 즉 일을 잘하는 소인지 테스트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잔치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아니, 다른 날 테스트해 보면 안 됩니까? 그 다음 날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요, 자신이 이룬 소유와 지위를 하나님의 잔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결과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그토록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라서?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못해서? 아닙니다. 메시아가 오신 것보다 자신들의 소유와 지위가 더 소중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대망한다고 했지만 그들이 진심으로 대망했던 것은 더 높은 자리와 더 부유한 물질이었어요. 그 자리와 물질에 눈이 멀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장가를 들어서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며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장가 중요합니다. 물론 당시에 장가를 들 경우에는 특별 대우를 받기는 했어요. 신명기에 따르면 새로 아내를 맞은 사람은 군대에도 보내지 말고 아무 직무도 맡기지 말고 1년 동안 한가롭게 집에 있으면서 아내를 즐겁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1년 동안 백수로 지내면서 신혼생활을 즐기라는 말씀이었어요. 결혼은 분명 복된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축하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그 결혼이 하나님의 초청까지 거절할 수 있는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나에게 축하받을 일이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내 일을 더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보다 내 결혼이, 내 사업이, 내 취미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축하받을 일이 생겼는데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다면 사실 그보다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정작 하나님께 축하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이상과 같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이유는 대개 이 세 가지 범주에 속합니다. 첫째, 그냥 싫어서. 둘째, 내 소유가 더 중요해서. 셋째, 나의 일과 내 즐거움이 더 소중해서. 이처럼 변명은 다양했지만 의도는 같았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우리말 일치하게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본래 한 마음으로라는 뜻입니다. 한 마음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어요. 잔치와 만찬은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는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 잔치에 온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잔치에 한 사람도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의도적인 불신앙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벌인 작당입니다. 다 같이 작당을 해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기로 한 거예요. 다 같이 작당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이에 노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을 초청하십니다. 본문 21절로 22절입니다.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초청한 손님들이 오지 않자 주인은 노했고 종에게 일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그리고 저는 자들까지 다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들은 본래 유대인들이 전제했던 하나님 나라 잔치의 손님 명단에는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외된 손님들을 다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들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게스트, 하나님의 손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잔치에는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 식탁에 앉고 싶어도 앉을 수가 없어요. 과거에도 지금도 손님 명단에 그들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식탁에 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종들을 직접 보내어 다 데려오도록 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도 내 식탁에 나와 함께 앉을 수 있다. 너희도 하나님 나라 잔치를 즐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히 몸 불편한 자, 다리 저는 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을 그 잔치에 데려오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까? 일일이 부축해야 하고 안내해야 하고 손을 잡고 데려와야 합니다. 종들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거리와 골목을 샅샅이 뒤지며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들의 손을 잡고 잔치에 데려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친밀하고도 세심하신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떠한 경우에도 의심치 마십시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에도,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친밀하고 또 세심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빈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여 주인이 또다시 명을 내립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인이 이번에는 더 멀리 종들을 보냅니다. 시내 밖에 있는 길과 산 울타리까지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길과 울타리를 넘어서 점점 더 멀리 확장되어 갑니다. 본문에서 이 길과 울타리는 지리적인 경계였고 사회적인 격리였습니다. 유대 사회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경계와 격리가 길과 산 울타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유대의 경계 밖에 있는 길로 이방인들이 다니는 길을 가리킵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들까지 다 찾아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또 당시 산 울타리는 거지와 노숙자들이 거처로 이용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집 없고 갈 곳 없는 거지와 노숙자들까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합니다. 강권하여 데려오라. 이 말은 이방인, 거지, 노숙자들이 힘이 없는 약자니까 강제로 힘을 써서 마구잡이로 데려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말 강권하여로 번역된 헬라어 아낭카조는 간곡하게 청하다라는 뜻이에요.
간곡하게 청하다. 이방인, 거지, 노숙자들이 사회 약자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초청을 강요하지 말고, 힘으로 강제하지 말고 간곡하게 부탁해서 데려오라는 뜻입니다. 즉 정중한 초청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정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사랑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격리하기 위해 경계선을 긋고 산 울타리를 쳤지만 하나님은 그 경계를 뚫고 울타리도 걷어내며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간곡하게 부탁하십니다. 그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이 상처 입지 않도록 간곡하게 청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정중합니다. 사랑은 차별하지 않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또 사랑은 모든 경계와 울타리를 걷어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은혜요,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은 빈자리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진공 상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빈자리 그냥 내버려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빈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처음에 초대받았던 손님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문 24절입니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지만 그 초청을 거절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잔치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잔치에 그 사람들을 위한 자리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빈자리를 다른 사람들로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가 은혜의 잔치요, 축복의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무슨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본래 가난한 자였고, 몸 불편한 자였고, 저는 자였고, 맹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요, 산 울타리를 배회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격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정중하게 초청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모든 수고를 다하시며 온 동네와 거리를 샅샅이 뒤져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제발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조건 없는 사랑을 맛볼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허물 많고 자격 없는 우리를, 천국 문턱에도 못 오를 우리를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이 귀하고 복된 잔치자리를 채우십시다. 거리와 골목과 산 울타리로 달려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채우십시다.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하고 또 간곡하게 부탁해서 채우십시다.
그래서 이곳이 매 주일마다 복된 천국의 잔치가 벌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잔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정중하게 부탁하시며 차별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거리와 골목과 길과 울타리로 나아가 이 자리를 채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식탁에 강권하여 채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가 매 주일마다 기쁘고 풍성한 천국 잔치가 열리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